예. 그 그러니까 보면은 인제 무국이 태극, 그 태극이 동정을 통해서 음양을 낳는다. 그런데 그 동정이라는 것은 일동일정이 서로 그 근거가 되어서 음양을 나누고 또 음양을 정립을 시켰다. 음양이 변화하고 합해서 수완복금토 오기를 오행을 내고 그 오행의 기운이 또 차례대로 베풀어져서 사시가 행해진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라고 할 수 있고 음양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태극이라고 할 수 있고 태극은 본래 무국이다. 오행이 생함에 각각 그 성품을 한 가지씩 얻어서 어, 그 무국의 참됨과 음양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합해져서 엉겨서 건도는 남성성을 이루고 곤도는 여성성을 이루니 그 건곤의 두 기운이 서로 느껴서 교감 서로 느껴서 만물을 화생한다. 만물이 낳고 변화가 무궁한데 오직 사람만이 그 가운데 빼어남을 얻어서 가장 영명하다. 그래서 형체와 정신이 갖추어지는데 형체가 이미 나오고 정신이 발현되어 지혜를 또 발현하고 또 인의의 지신의 오성이 내적인 오성이 외물과 느껴서 움직임에 그 사이에 선악이 구분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한 가지 경우의 일이 음, 나온다. 그 아까도 잠깐 봤듯이 인제 그 평안섭씨의 그 풀이를 해놨죠.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개사전에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는다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추연한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주역은 괴효를 가지고 태극, 음양, 사상 8궤 말하였는데 이 태극도에서는 우주의 생성 변화하는 조화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주자가 또 이르기를 이것은 도리의 대둔해처다. 가장 그 도리의 요긴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것인데 이게 또 백세의 도술의 연원이다. 그러니까 이 태극도설이 그 이후에 인제 모든 이 도의 그 연원이 되는 그런 그림과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맨 먼저 앞에다 딱 두어 가지고 두었는데 이 또한 근사록에서도 이 설을 가지고 가장 그 처음을 삼은 그러한 의미와 같다. 성인을 인제 배우려는 자는 다 여기에서 그 단서를 그 실마리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 수학의 그런 류의 인제 힘을 써야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공용이 그 공이 인제 수렴되는 날에 인제 미쳐서 그 궁극적인 하나의 근원에 인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른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리진성 이지어명이라는 것이다. 그 이치를 궁구하고 또 그 본성을 다해 가지고 명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또 이른바 궁신지와 덕지성자라는 것이다. 신을 궁구하고 변화를 알아서 알미 덕에 아주 성대함이다라는 그런 것이 다 이 태극도설에서 우리가 인제 찾아보아야 한다 해서 음 이 태극에 관한 그런 체계적인 그 도설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 이 태극의 논리 인제 태극기에 그러면 이 태극기에서 우리한테 그 이야기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논리는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은
이 우리 태극기의 가장 가운데 있는 이 태극도의 그림을 보면은 이 자체가 태극 음양이죠. 이 자체가 에, 하나의 원인데 둘로 나누어져 있죠. 아, 이걸 이제 수리로 표현하면 1분입니다. 1분 2. 그러니까 하나가 둘로 나누어진다. 이걸 이제 일생이라고도 하죠. 하나가 둘을 생한다. 태극의 일자에서 음양의 둘로 나누어졌다. 태극생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태극을 이야기하면 음양이 즉시 사실은 거기에 이제 있는 개념이고, 또 음양을 얘기해도 태극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이 음과 양이라는 것은 핵심 논리가 뭐냐? 결국은 음양의 대대와 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대대라는 것은 또 공간적인 음양의 상대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음양의 유행이라는 것은 음양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시간적인 변화는 이름이량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모든 공간적인 존재는 음양으로 대대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시공간, 우주의 시공간을 에, 음양의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대대와 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대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안에는 유행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유행을 이야기하면 그 안에 대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음양 대대다 하면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양 개념이라는 것은, 음양 대대라는 것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그런 논리냐 했을 때 결국은 중이라는 거는 가운데라는 뜻이죠. 가운데. 말 그대로 쉽게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예, 음과 양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 한번 더 보면 한번 보죠. 우리 태극기에도 음양 대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음양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이 되어 있다. 태극 문양의 붉은색은 양, 푸른색은 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네 개의 궤는 세 개의 효로 구성되는데 이어진 선은 양, 끊어진 선은 음을 상징한다. 음과 양은 이제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 물과 불, 남자와 여자처럼 대칭적 관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포섭하는 범주이다. 철학적인 범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렇기 때문에 음적 존재와 양적 존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음양 대대 논리에 대해서 한국의 유학자, 유명한 그 다산 선생은 성인께서 역을 만드셔서 음양 대대로서 천도가 되고 역도가 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대라는 말은 에, 상대한다는 그 대, 마주대하고 있다는 대, 그리고 기다린다 라고 해서 마주하여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에, 그 그냥 형식적으로 그 뭐 형식적인 그런 상대라는 개념이 아니고, 마주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마주대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작용을 서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남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남녀로서 어떤 상반되는, 상대되는 이제 그런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그 상호의 어떤 그 필요성, 필수적으로 상대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개념. 아까 태극도설에서 건도성남 곤도성녀를 했는데 이기교감의 화생만물이라 했듯이 그 상대자가 서로 교감을 해야만이 만물이 화생되는, 반대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서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표현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다릴 때 마주대할 때의 대대가 아니고 마주대할 때 기다릴 때의 대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양대대라는 그 개념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춘추자시전에 보면 가보상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보면 경공이 말하였다. 화와 동은 다른가? 화와 동의 개념이죠. 안자가 답하였다. 다릅니다. 화합한다는 것은 국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 불, 초, 간장, 소금, 매실로 생선이나 고기를 삶는데 뗄나무로 불을 떼고 요리사가 그것들을 조화시키고 맛을 보아 모자라는 것은 더 넣고 넘치는 것은 덜어냅니다. 그런 뒤 군자는 이를 먹고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듯이 임금과 신하 사이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임금이 옳다고 하여도 거기에 잘못이 있으면 신하는 그 잘못을 말씀드려 옳음을 이루고 임금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 거기에 옳은 점이 있으면은 신하는 그 옳은 것을 고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 정치가 공평해져 서로 충돌이 없고 백성들도 다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와 부 라는 그 두 가지 정치에서 있어서 이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했을 때에 가하다 그러면 가한 쪽으로 쏠리고 임금이 불가하다 그러면 신하가 불가한 쪽으로 쏠리면은 마치 요리에 있어서 맛이 한쪽으로 조화가 안 되는 그런 쏠리는 맛으로 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부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서로 구제를 해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긍정이며 음양으로 치면 양이고 부는 부정이고 음양으로 치면 음입니다. 그런데 가 속에는 부가 내재되어 있고 부 속에는 가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속에는 양이 있고 양 속에는 음이 있다는 음양의 상함성을 이야기한 거죠. 서로 머금고 있는 상대방을 매개로 서로를 구제하여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을 긍정과 부정이 서로를 완성시켜 준다. 서로가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를 완성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역사에서 우리가 춘추 자시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대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